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 시간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최근 몇 주간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좀 두 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은혜와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눠주시는데 그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계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좀 풀어질 때 제 마음속에 좀 은혜를 받으면서 속으로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메시지 자체가 빨리 헌신해라, 뭐 하고 있냐, 그러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푸시하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헌신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헌신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도전을 받아서 요즘 다니면서 계속 고 목사님 말씀 좀 베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계속 나누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의 핵심은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뭔가를 발견해서 이렇게 득도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이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목사님이 그걸 나누면서 그런 예를 드렸어요. 다른 경전들은 죄다 교리와 사상, 철학적인 어떤 고찰을 담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성경은 물론 진리와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담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그 교리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말씀 읽다가 하나님 만나세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머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 속성을 우리가 비로소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신앙의 핵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년에 그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하기 이전에 마지막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 거의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전체의 메시지는 딱 세 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놓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성육신한 다른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앞에 이 두 부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거를 한 구절로 마치 엑기스와 같이 딱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 1서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여러분 쉽게 보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막 찾고 구별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뭐 목전껏 소리 지르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는 첫 번째는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를 행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의를 그냥 안 할 뿐인데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풀이해서 보면 의를 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의를 안 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필시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한 영적인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 의를 행하지도 않고 죄도 안 짓는 중간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의를 행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고 있던가. 따라오십니까? 간단하죠? 왜 갑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쫓아 살지 않으면 나는 필시 뭘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의를 지금 내가 쫓고 있지 않으면 나는 뭐 하고 있다? 죄 짓고 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죄 붙들고 싸워서 내가 죄 안 질 거요, 막 죄 이겨내야 돼, 사단의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죄하고 붙들고 싸우면 필시 죄를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의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죄가 멀어집니다. 진리를 쫓으세요. 거짓이 멀어집니다. 빛 가운데 행하세요. 그러면 어둠이 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주목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죄에 안 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라고요. 어떻게 의를 쫓을 것인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것인가? 아멘? 아멘? 그러면 죄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자녀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꼭 이런 거 얘기할 때 미워하는 놈이 한두 명이 막 머리에 떠올리니까 얘기하기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담대하게 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곧바로 뭐가 돼버린다? 마귀의 자녀다. 여기까지 나누면 조금 좀 답답해져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제 나름대로 이해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종종 우리가 죄를 진단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그냥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적과 같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삼거리, 늘 저를 시험 들게 하는 거리예요. 거기는 기다리고 있으면 빵빵해, 안 가고 있어도 빵빵해, 파란불 돼서 가려면은 지나가. 그럼 막 갑자기 저희 복받을 놈, 복이나 받아버려라, 막 표현이 아름답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어제까지는 내가 형제를 이제 사랑해서, 근데 오늘은 미워해. 또 내일은 이제 형제를 또 다시 좀 사랑했는데 글패에 또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오늘은 갑자기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막 내일은 다시 또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막 얼굴이 바뀌어. 마귀 새끼 됐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가 막 얼굴이 막 두 얼굴이야. 막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뭔가 좀 마음에 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의를 쫓아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다음 날은 또 이게 죄를 짓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를 짓는 습관, 마귀 새끼로 확 바뀌어가지고 본인도 그 죄책감 때문에 막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지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죽기 전에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 근데 언제 죽는 줄 알아야지. 언제 죽는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은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아직도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요한 1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거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아멘. 가장 먼저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의 내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다시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조금도 없다? 아멘. 그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영적인 상태예요. 자,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만일 하나님과 사귄다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건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인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빛인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따라오죠? 다 7절 초반부에도 이 얘기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무엇이 있는 거다? 사귐이 있다. 펠로십, 동행하다 그 뜻이죠.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예요. 그러니까 결국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7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상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 빛 가운데 있는데 뭘 깨끗하게 해? 이미 빛 가운데 있는데. 따라오세요. 아니 빛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근데 왜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줄 거예요? 또 8절은 더 약간 좀 힘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니 빛 가운데 있는데 왜 죄가 있다고 말해야 돼? 예,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얼굴 같이 여러분들이. 이 따라오시죠? 뭔 말 하는지. 아니 빛 가운데 있는데 시간이 언제 나갖고 죄를 졌어요? 예. 빛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잠깐 나와서 죄를, 빛 가운데 있는데 잠깐, 예, 죄송합니다. 그 영화 보면 그 번개맨 있잖아요. 번개맨 갔다가 오면 이거 그 죄송합니다. 예. 빛 가운데 잠깐, 예, 안 볼 잠깐. 예.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보세요.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해도. 따라오시죠? 그리고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근데 빛 가운데 있는데 뭘 깨끗하게, 뭘 무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동양적인 언어여서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하여튼 난해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헬라어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예요. 우리 신학생들 뭐 헬라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갔죠. 저도 이거 하느라고 머리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 보통 동사를 얘기할 때 동사가 현재형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동사가 현재일 경우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반복과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 계속해서 진행해서 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해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하고 빛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빛을 쫓아가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사랑을 하다가도 중간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중간에 미워하는 그 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는 이게 이걸로 할게요. 예, 여러분 중간에 막 깨졌죠? 팍팍 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하다가도 중간에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미워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방향이다. 방향이다. 디렉션이 빛 가운데 행하는 쪽으로 이 방향 설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그 방향을 나가려고 여러분이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조금 흔들렸다가도 다시 그 방향을 고정시키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느냐, 반복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의를 향해서 빛 가운데로 행하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화내고 아니면 미워하게 되고 아니면 죄를 짓더라도,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행여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지라도 그의 아들 예수의 보혈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향 설정 자체가 빛 가운데로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워하는데 반복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쫓고 빛 가운데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의도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다? 누구의 자녀다? 아유, 그래도 고상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상한 마귀 새끼예요. 그거는 점잖은 분, 점잖은 마귀 새끼, 착하면 착한 마귀 새끼,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별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함께 고백합시다. 신앙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구원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방향 자체가 안 바뀐 사람은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행하고 의를 쫓고 형제를 사랑하게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장 13절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의를 쫓아 빛을 쫓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은데, 우리를 존경하고 높여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의를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오히려 핍박하게 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때로는 조롱하고 비소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쫓고자 하는 방향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설정이 달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의 방향은 의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과 이기심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보면 다 80%가 사랑이 소재고, 그리고 뭐 악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싸우면 다들 막 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거, 악한 놈이 막 심판받는 거 보면 다들 좋아하고 대리만족 없고,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의를 더 원하고 사랑을 더 원하는 것 같지만 그래요. 그럴 것처럼 보여. 그리고 그렇게 말도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의와 사랑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의와 사랑을 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잘 들어요. 의를 사랑하고 사랑을 원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분이 안 돼. 악한 놈도 영화 보면서 악한 놈이 멸망하는 거 속 시원해하고, 그 되도록이면 애들 뭐 사랑하고 이거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은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언제 딱 드러나게 되냐면은,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의와 사랑이 실제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대가 지불을 감수하고 의와 사랑을 택합니다. 10%만 하나님의 자녀야. 오 마이 갓. 이럴 때 여러분 결정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내 스스로에게 그냥 인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멘. 의와 사랑을 실제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요구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의와 사랑이 실제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마귀 자녀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탈북자를 소재로. 탈북한 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도 죽고 나서 남자아이가 결국 북한을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다가 결국 몽고 사막에서 결국은 죽은 것을, 이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크로싱. 여러분, 이 크로싱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와 같은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 크리스찬들은 다 보라고 모든 교회마다 광고했는데, 여러분 이 영화의 흥행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영화 문 닫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뻔하거든. 이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뻔한데 교회는 이걸 거부했어요. 왜? 똑같아. 이 사랑과 섬김, 의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의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얘기 들으면서 아주 속 시원해해요. 참 이거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간단하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미국만 먹고 살겠다는 거야. 먼저 미국 살고 나서 보자는 거예요. 영국이 브렉시트 한 이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경제 논리 아니에요. 난민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난민이 영국 안에 들어오면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2차 대전에도 피해를 안 봤는데 이제는 난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총리와 이 법관들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은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또 다른 집단을 기꺼이 살상하고 죽일 수도 있는 집단 이기주의. 어떠한 것을 정당화해서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을 합법화시켜버리는 이론이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의 배경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는, 예수의 몸인 교회는 이 기꺼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사랑과 의의가 실제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14절하고 15절을 얘기합니다. 14절하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뒷부분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뜻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표현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맞구나.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사망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 순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노숙자 보고, 구걸하는 사람 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요, 그냥 생각하기도 전에 움직여요. 그냥 반사적으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로써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해서 이 사랑을 비로소 알게 돼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알다는 이미 고 목사님이 여러 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다, 야다. 헬라어에서도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깨달음, 이해, 동의, 이게 아니에요. 알아, 이제 알아, 이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되어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을 행하고 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득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깨닫고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체득함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다, 이 말의 좀 정확한 이해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수박 아무리 연구해도 수박은 겉에는 녹색인데 검은 손이 가 있고 가운데 쪼개면 빨간 게 씨가 있고 그걸 먹으면 육즙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과즙이 나오고 뭐 이렇게 부드럽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수박 알아요? 여러분, 수박이 어떤 건지 가장 간단하게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뭐예요? 쪼개서 먹으면 돼. 뭘 그렇게 논문을 쓰고 힘들고 어렵게 쪼개서 먹으면 와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막 논문 쓰듯이 논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약간 좀 답답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로 다 알아요? 그냥 경험해 봐야 되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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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고 목사님은 계속 계시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보여줄 때 경험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 나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아멘.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간단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상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뭐 성경 십독을 하고 뭐 귀납법적 성경 연구하고 뭐 조직신앙하고 뭐 별걸 다 해봐도 하나님 나를 제발 만나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몸부림치는 거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역만 20년 했는데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역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갈급함이 사라질까 봐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만 생각하면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어느덧 내 안에서 사라질까 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한 번은 어느 순간 없어 봤어요. 제가 까불다가. 여러분,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못 받아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돼요. 그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받는 거 외에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께 매달리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어떤 분이 항상 그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합니까? 막 그렇게 간단해요. 나는 급해요.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상하게 잘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목말라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성품의 문제인지 몰라도 이게 나한테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이 문제는 뭐 좀 안 되면 아쉬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붙들 때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까. 그거 아니면 흉내내고 쇼만 하고 있을 바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알게 된 자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얘기해서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필요한 물건을 받는데도 그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필요한 것을 보고도 나눌 수 없냐는 얘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면 괜찮아요. 몰라도, 모르면.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 필요가 있고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면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과 혀로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This is how much I loved you. 이게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에 있는 알고는 미래형입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말과 혀로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하는 진실함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서 행동으로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 미래형으로 나온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말과 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 생명,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기 자신만 알아요. 주변도 모를 수 있어요. 주변에는 이렇게 흉내 낼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이 그 말이죠. 경건의 흉내는 다 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로 돌아봐? 이걸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춰봐서 이대로 안 되면 난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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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훈련 가운데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증명되냐면은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증명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안에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드러나니까. 아멘입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좀 뭐랄까 조금 무거웠어요. 뭐 항상 무겁지만 나는 전해야 되는 말은 항상 이렇게 무거운 말씀만 주는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성도들이 부담 안 갖고 이 말씀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과 상관없이 주님이 저한테 직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야.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성이다. 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니? 이 얘기예요. 내 마음은 타는데. 여러분, 지난 그 주 우리 그 콜투어를 했잖아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콜투어를 갔다가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누가 도와주셔서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 둘이를 이제 미국으로 잠깐 여름 학교가 있어서 이제 보내는 그 티켓을 샀는데, 해필이면 그 콜투어 날짜를 제가 잘 몰라서 금요일 날 이제 그 티켓을 이제 샀어요. 이제 에어 캐나다라고 캐나다를 들렸다가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이어서 이제 그걸 구입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집회 끝나고 돌아와서 짐 싸고 공항 모셔다 드리고 금요일 날 저는 다시 콜투어를 와서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완전히 뻗은 거죠. 이제 팍 뻗어버렸어요. 뻗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아니 여보, 이게 캐나다 이 전자 비자가 필요해요. 캐나다는 미국 들어갈 때 이 캐나다로 불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까다롭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미리 알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까지 해서 줬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분명히 맞아. 거기 그 넘버도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래 막 아니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한국 여권을 가지시고 미국 전자 비자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늘 영주권자여서 영주권 갖고 다니니까. 근데 내가 그 전에 알았거든. 그래서 여보, 그 한국 여권 물론 무비자인데 어디 뭐 들어가서 뭐 전자 비자 뭐 그 전자 여권 뭐 하는 거라 그러는데, 근데 그 여권 앞에 금딱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마크, 아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갖고 내가 그거야 그게? 그거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왜 나도 미국 패스포드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뭘 그거긴 그거야. 결국 미국 전자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을 못 들어가고 공항에 남았는데, 이제 비행기 놓치니까 비행기를 다음 날 걸 수속하는데 줄만 5시간 이상 걸리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애들이 결국은 공항에서 20시간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다음 사진. 두 아들이 우리 새벽이하고 샘이 여기 잠깐 멈춰. 그래서 이제 애들도 막 그 거의 10몇 시간 동안 이제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공항 안에 세븐일레븐이 있더래요. 그래서 핫도그하고 뭐 이렇게 몇 개 사주니까 애들은 다시 회복되고 이제 잘 드시고
이제 가득 드시니까 이제 졸음이 밀려오시니까 이제 주무시고,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그 수석 보고 그 미국 전자 그 비자를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막 인터넷이 되니까 겨우 해가지고, 그게 또 페이는 또 안 된다네. 그래서 나한테 또 포워드해서 제가 페이하고 다시 보내서, 하여튼 이 과정을 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그날 하루 종일 좀 기도하면서 집에 좀 머물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뭐 이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주님, 정말 아니 좀 오늘 이렇게 다 끝나고 다음 날 토요일 날, 이게 유일하게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날 토요일이. 근데 좀 쉬고 좀 목욕탕도 갔다 오고 그냥 오래간만에 움직이는 그림도 좀 보고 이게 좀 회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이게 터져가지고 뭐 움직이고 그림이고 뭐 안에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뭐 할 수 없이 금식하고 그냥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계속 매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딱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너는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항에서 20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저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나라를 떠나 유리방황하며 국경을 건너기에 목숨을 사수하고 있는 6,530만 명의 난민들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떻겠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을 탁 하시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불평 못하죠. 왜? 그래도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입국 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6,500만 명은 지금도 목숨 걸고 국경 넘어가려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유럽으로 난민의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들어간 아이들이 3만 명인데, 이 3만 명 가운데 이미 1만 명은 행방불명이랍니다. 실종됐답니다.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하나는 IS에 의해서 끌려가서 인신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성노예나 어린이 노동 착취에 의해서 팔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많은 가운데 몇몇 자녀를 팔아요. 할 수 없이. 나머지 자녀 살리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팔려간 아이들은 대부분 성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동 착취를 당하든가. 최근 저희 그 BT 사역자들이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마음을 주셔서 이걸 좀 어떻게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좀 효과적으로 장기전으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이 난민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문제는 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돈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꼭 필요한 장소에는 사람이 없어. The Great Imbalance, 가장 큰 임밸런스, 밸런스가 안 맞는 현실. 그게 선교학적으로는 얘기하냐면은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이런 고아와 빈민이 있는 현장 가운데 가장 사람이 필요한 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는 지역의 80% 그리스도인들은 똘똘 뭉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기 전에 일단 당장이라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용샘이 요르단에 올 때 단 한 번도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고 막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내가 많이 보내준다니까 제발 많이 보내다지 말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목사님 제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번에는 리크루트하러 왔다고, 동원하러 왔다고. 저는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SM 나갔다 왔던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1년만 더 헌신해요. 한 번 더 나갔다 와. SM 갔다 왔던 친구 중에서 직장이 세틀다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다음 진로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아직도 유리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다시 나가. 아멘. SM 갔다 왔던 지체들
다시 나가요. 그리고 SM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들 나가. 제발 1년만 나갔다 와요. 여러분의 조국은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나갔다 오세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르신들은 나가시면 본인은 마음의 어떤 그런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현지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남아서 물질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일꾼들이에요.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6개월 아랍어 빨리 간단하게 생활 용어 배워서 현장에 투입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갔다 오세요. 오늘 철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나갔다 오세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미국 쪽에 있는 비즈니스맨들하고 얘기해서 매칭 펀드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펀드가 모자르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매칭 펀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작정하시고 준비하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DSM 듣고 있는 친구들 웬만하면 다 나가 그냥. 훈련 끝나고. 아멘. 아멘. 그거 잘 안 풀려서 DSM 온 거잖아 결국은. 응? 그냥 끝나고 나가시라고. 할렐루야. 1년만 나갔다 오세요. 여러분이 1년 나가서 만약에 10명의 아이들만 주님께 인도한다면 그 10명의 아이들이 미래의 중동 땅의 귀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 10명의 아이들은 제가 여러분 100% 예언할 수 있어요. 극진 이슬람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케어하지 않는 모든 난민 아이들은 전부 다 극진주의자 모슬림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 IS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란, 이라크 난민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나온 애들이에요. 배경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거기서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 먹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돈이 없어요. 돈이. 아니 돈은 많은 것 같은데 꼭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은 늘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선포합니다. 제발 성공하세요. 아니 좀 제발 성공하세요. 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 사업하는 게 부끄러워 왜 이래요. 많이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손 일단 높이 좀 들어보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성공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난민 100명들을 먹여 살리시고 난민 사역자들 10명씩을 파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먹고 살 거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흘러보내세요. 아멘. 저는 10년 전 기준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바지 하나 사는 가격 기준도 저한테는 있어요. 이거 안 넘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쓰는 거는. 나머지는 흘러보내는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조금 줄이면 난민 1명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사진 보고 웃었어요. 귀여워서. 근데 여러분 이 사진 보고 귀엽다고 웃기세요? 그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일린 크로디 3살짜리 꼬와 시리아 난민 아이가 배 타고 국경을 넘어오다가 결국은 죽은 채로 해변에서 발견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 아이가 배 타고 오면서 자기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죽지 마. Daddy don't die. 근데 아빠는 살았어요. 근데 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이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제발 잊지 마세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매일
수십 명, 수백 명, 6,500만 명 가운데서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동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훈련해서 보낼 때 이 사람들도 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난민 사역을 위해서 투입하고 뭐 이러는 것이 좀 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 막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폴 애시먼 CCC 부총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CCC 부총재인 폴 애시먼이 제 말을 딱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동안 저쪽에서는 죽어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너 같으면. 일단 하고 봐야겠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는 죽어가고 있다니까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 식구들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얘 살리러 가세요. 중동. 여러분 난 내가라도 가고 싶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고 싶다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날 우리 새끼들하고 와이프 공항에서 20시간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는데 이건 뭐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라도 지금 가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가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삶의 이유, 주위의 살리 우리 찬양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삶의 이유가 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What are you gonna do about this?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제 나의 몸인 교회인 수원 하나 식구인 여러분,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지금 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조용히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 이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린 지구 저쪽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의와 빛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히 어디서 나눠지냐면 그 사랑과 그 의의가 실제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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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우리 안에 모든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밀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밀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